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할 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주목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본인이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본인.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주목해보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그죠?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족속이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 어떤 언어를 쓰든 어느 혈통에서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를 쓰든 아니면 헬라어를 쓰든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뭐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은 자연인,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읽어야 돼. 성령을 내가 받듯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내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내가 주목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은 모세 못지않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엄청난 애착이 가졌어요. 뭐 같은 동족인데, 같은 피를 나눈 그 형제고 동족인데 그런 마음 안 가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와 살지만은 모기에 살아도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80년대만 와도 한국어 사용하는 사람 만나면 참 반가웠어요. 한국어를 얘기하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말이에요. 마켓이나 아니면 뭐 피자집이나 이런 데 가서도 뭐 생김새야 동양 사람이 비슷하잖아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인구가 많으니까 많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미국에서 그 철도를 놓을 때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거의 차이나타운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기고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날 만나면 미국 사람들이 아유 차이니스? 그럼 무슨 너 중국 사람이냐? 아니다. I'm Korean 그러면 코리안이 어디냐? 어디 붙어있나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복음서도 중요하고 신약이 다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밝히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영생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것이 누구신가? 그리고 바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그 빛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참빛이란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을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 유대인에게 왔다. 왜 왔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은 그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참빛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 참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 그 앞에 뭐 누구든지 그랬죠. 이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시가로 가서 다마스커스 시가로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말고는 자기 동료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하던 동료들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나하고 똑같이 다마스커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잡으러 갈 때, 핍박하러 잡으러 갈 때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바울이 뭐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그들에 대한 뭐 동족들이고 형제들이죠. 애착이 있었다. 그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랬어요. 바울이 거짓말로 표리부동하게 그렇게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 쳐가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봐라,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불렀잖아. 나만 불렀잖아. 그리고 얼마나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갔던 그 친구들, 형제들, 동족들, 그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항상 그들에 대한 그 애착, 그 끊어지지 않지요. 그러면서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육신을 따른 형제들, 바울이 자기 독신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과거에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왜 애착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후손들 12지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거룩한 자, 승리한 자,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라는 말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성경을 올바로 잘 상고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은 아니라니. 엄격히 따져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천사와 씨름해서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혈통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지만은 성경을 엄격히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받은 거지 아들들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봐야 하는 거죠. 직접 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인들이라는 말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이란 거슬러서 설명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 이 기도해서 아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갔어요. 쌍둥이 두 아들,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쌍둥이가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뱃속에서 싸우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두 국민이 싸운다.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힌 것이 그게 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다. 천사가 밝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게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근데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선지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첼리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야곱한테는 들어갔는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 자연인이라는 얘기. 지금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으로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변하고 토기장이다.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잖아요.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토기장이가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지.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 똑같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밝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근데 바울은 무슨 지파래? 베냐민 지파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네. 요셉의 동생, 제일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다. 네.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니까 자기 동족들, 형제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의, 자기 형제가 뜨거웠던 사람이 성령이 증거하신다. 자기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졌느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그랬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자됨.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양자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는 누구한테 양자들은 아들이 없으면 마디형이니 아들이 없으면 자기 조카 양자를 데려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지키는 자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나한테는 내 몸에서나 씨가 없습니다. 다마스가 엘리에셀이나 나의 그냥 아들로 삼게 해달라. 그의 천사가 아니잖아요. 파적되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창세기 15장 읽어보세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잘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게 되새김질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있나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양자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참빛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에 대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로? 혼적인 사람으로 잉태했잖아요. 하나의 살에는 혼인이 된 사람으로 잉태된 사람.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잉태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양자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다마스카스에 있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겼다. 천사가 노 불허하잖아요. 안 된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래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지. 누구든지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하니까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야. 노략질하려고 속임수 루시퍼가 만든 하늘 아래 지식이니까 그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 성령 받아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양자됨이라.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양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어디에 그랬어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다. 양자로 삼는다. 근데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증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특징이 뭐예요?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함정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래요. 율법 아래. 율법 누구 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준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했다.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전체를 잘 읽어봐야 알지. 로마서에서는 양자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다 양자예요. 하나님의 친자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다 누구야? 양자라니. 그들은 율법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양자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누구예요?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다마스커스 엘리에셀을 말하더니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내 형제란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제자들 주님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친구야.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건에 올리는 참여한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상고하면 내가 누구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된 자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날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받아서 세상이 흉흉하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전쟁이 나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역병이 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육신적인 것들은 다 피해를 봐도 나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까딱없다. 약속하시잖아요.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